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무언가 익숙해지기 마련입니다.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 불편함을 감내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본문의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했습니다. 다시 말해 애굽을 벗어나서 생활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만 살아왔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출애굽 당시의 애굽, 이집트는 매우 살만한 나라였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가장 발달한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나일강 덕분에 물이 떨어질 걱정이 없었고 식량 창고라든지 또 시장과 무역도 활발했습니다. 생활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가 너무 좋았습니다. 더군다나 피라밋과 같은 공사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일자리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힘들기는 해도 일을 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안보와 치안 면에서 이집트만큼 안전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14장 7절을 보시면 파라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는데 특별히 선발한 병거 600대를 비롯하여 이집트의 모든 병거를 동원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탱크나 전투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최첨단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의 역사를 보면 병거를 몰고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면 쳐들어갔지 침략을 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안전한 나라, 요즘 말로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해 나가는데 이 광야 생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군대도 없었고 시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비롯하여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계속해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홍해가 갈라지는 매우 드라마틱한 장면입니다. 하지만 조금 전까지만 해도 11절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얼마 전에 이집트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또 이집트가 의지하고 숭배하던 태양이 사라지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장자들이 다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오늘 광야에서는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식량 창고 없이, 시장 없이, 군대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에서 그 애굽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기생충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인가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참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더 자유롭게 또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도록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시는데 그것이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육신은 광야에 나와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아직도 이집트의 삶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이집트의 삶, 노예와 같은 삶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그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는 인생, 오늘 5교구 찬양과 같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인생, 눈과 귀에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이제 믿음으로 걸어갈 거야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야겠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과거에 익숙했던 삶, 그리고 과거에 익숙했던 인격, 죄의 노예와 같은 삶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의 인격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영혼이 변화되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자신이 편하게 했던 과거에 익숙했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마치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비록 갖추어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예기치 못하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감당할 수 없는 애굽의 군대와 같은 사람들을 마주치거나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 같은 홍해와 같은 한계를 마주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뭔가 인생이 달라질 줄 알았어. 그렇게 주변의 환경이 바뀌기를 기대했다면 더더욱 실망하기 쉽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만 믿고 광야로 나왔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도 물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한계를 경험하거나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릴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을 보면 종종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대입 수능 시험을 치기 전까지는 같이 기도원도 가고 또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다고 확신하고 찬양하고 갔던 친구들 중에 뜻했던 대로 길이 열리지 않았을 때, 어떤 자신의 한계를 마주했을 때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떠나서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고 MT와 여러 가지 자신의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모임을 쫓아가게 되고 주의 예배하는 그 시간도 공부하고 또 자기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나아가는 경우들을 종종 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돌아가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경우를 종종 부딪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보면 우선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병거가 얼마나 강력한지도 잘 압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배가 없었습니다. 전진하고 싶어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몸으로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혹시 건너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이집트 병거와 추격전을 벌이는 것은 1분 1초를 다투는 일입니다. 언제 초월당할지 모르는, 어떻게 보면 경쟁에서 뒤처지기 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돌아가자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과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이제 타협하자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이 되는 것, 이전에 익숙했던 삶이 더 안정되어 보였습니다. 그저 조용히 애굽의 기준을 따라, 그 세상에서 정해준 기준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도리어 더 편할 수 있죠. 부딪힐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선을 넘지만 않는다면 적어도 지금과 같이 군대와 마주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정해놓은 선을 넘어서서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앞서 15절을 보시면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세상은 항상 어떤 선을 그어 놓습니다. 교회 나간다고? 그래, 나가는 것도 괜찮아. 그럼 주일 오전에만 가. 금요 기도에 가족들한테도 조금 관심을 가져줘. 회사 사람들과도 시간을 보내야지. 다들 이렇게 일이 많은데 어디를 가려고 해? 너만 기도해 가면 돼? 마치 이스라엘을 애굽에 붙잡아 두려고 고집을 피웠던 그 애굽 왕 파라오처럼 말입니다. 그 정도까지만 해. 그렇게 사단은 항상 우리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 선 안에서만 놀도록,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세상에서 사단이 하는 일이죠. 그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단의 영어 철자를 보시면 Satan이라는 철자를 보면 첫 글자 세 글자가 SAT, set라는 단어죠. 그 앉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 그 sit의 과거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하는 영어 단어 God을 보시면 처음 두 글자 그 G와 O가 go, 가라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도 go잖아요. go, 가라고. 가만히 있지 말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 삼고 가르치고 세례를 주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계속 전진하기를 원하시고, 하지만 사단은 우리의 인생이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기를 원하죠. 더 이상 넘어가지 않고 그냥 그 인생을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성도는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지금의 현실에 만족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따라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섬기고 예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이유도 그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애굽 왕에게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지만 파라오는 예배하러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죠. 우리는 계속해서 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익숙함에 젖어서는 안 되고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봉사해야 하고 예배해야 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21절에 홍해 앞으로 가서 이렇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손을 내밀었다.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었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미는 행동은 매우 이상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흔한 방법이 아니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은 세상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물리적인 법칙을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물론 손을 내미는 것 자체는 굉장히 쉬운 행동이죠.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백성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될지도 모르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향해 손을 내미는 것이 쉬워 보여도 믿음이 없으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차라리 빨리 흩어져서 각자 자기 길을 가든지 아니면 이 파라오 왕에게 손을 들고 항복하면서 다시 돌아가겠다고, 다시 받아달라고 협상을 하는 것이 더 익숙하고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오늘처럼 이 황금 같은 시간에 기도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마치 손을 내미는 것을 이해할 수 없듯이 기도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야 너희들 그렇게 하는 거 참 현실적이지 않아. 이 귀한 시간에 기도하는 거 비현실적이야. 그렇게 한다고 너의 가정이 갑자기 뭐 일이 열리고 너 갑자기 일이 잘 풀리고 그럴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기도하는 것을 미신과 같이 여기는 것이죠. 기도하는 시간에 차라리 다른 사람을 만나고 좀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든지 공부를 하거나 여행을 하는 것이 자기 발전에 실제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치 홍해를 향해 손을 내밀었던 모세와 같이 말입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을 내밀자 21절에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모세는 손을 내밀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죠. 계속해서 23절에서는 이 길을 따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과 마병들이 추격해 들어왔다 합니다. 하지만 24절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25절에 심지어 그들의 병거는 바퀴가 벗겨져서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사태가 이 정도에 이르자 25절 하반절에 도리어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서 도망하자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또다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으라고 하죠.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그리고 27절에 다시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바다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작은 움직임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손을 내미는 그 모세의 믿음을 보시고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셨습니다. 그저 손을 내밀었을 뿐인데 바다 가운데 새로운 길이 열리고 강력한 애굽의 군대가 엎어졌습니다. 모세의 작은 움직임이
이스라엘과 애굽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이 일을 두고 31절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모세가 손을 내밀었듯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상식이, 우리의 익숙한 경험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또다시 돌아가자고 주저앉고 맙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세상에서 정해준 선을 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이전에 익숙한 삶의 방식으로 세상이 정해준 안전한 방식으로 그 안전한 방식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애굽으로 이전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의 삶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위 굳어져 간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저도 굳어져 갈까 참 요즘 고민을 많이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굳어지면 안 된다고 항상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많이 가르쳐 주시는데요. 참 저에게는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굳어져 가면 안 되죠. 내가 익숙한 방식, 내가 경험했던 방식이 굳어지면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손을 내미는 것처럼 간단한 행동조차 움직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그렇게 이전의 경험들만 자꾸만 생각하고 실족했던 경험들 또 이전의 상처들에만 매여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은 사라지고 오히려 고집만 강해질 것입니다. 기도하기보다는 점점 계산하는데 능하게 됩니다. 기도하기보다는 머리를 굴리는데 더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가능성을 따지고 결과를 예측하려고 하고 예측대로 되지 않으면 실족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기 홍해 바다 속에도 물길을 보시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곳에서도 길을 보시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제안하고 내 경험상으로는 거기에는 길이 없다고 손을 내미는 행위조차 하지 못하고 기도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굳어져 버린 우리의 영적인 현실은 아닌지. 하지만 이 시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닷속에 있는 길을 보십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그리고 나는 바다를 움직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이용하여 그 애굽의 군대를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생각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그리고 홍해와 같이 내가 넘어설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타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앞에 놓인 한계,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애굽의 군대와 같은 문제 앞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안 된다고 포기했던 것, 묵혀두었던 것, 계속해서 안고 갔던 어떤 상처와 계속해서 반복하는 어떤 죄,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 자체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홍해 바다를 보고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가나안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애굽의 군대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문제에 매여서 전진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아닌데 나는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고 또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우리 삶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한 단계 더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나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가십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